시작하기 전에 누구라 하더라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조롱하는 바리새인은 아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고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지도자이며 종교 지도자, 도덕적 교육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율법적 이해와 해석을 중요하게 여겨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그분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형식주의를 강조하던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그들의 언행은 부지불식간에 성경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지금 현대 교회에도 완연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물론이고 방언이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사람이 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말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 이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한다.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를 진리로 여기므로 결국 그것을 통해 주님께 대적함은 물론이고 이는 곧 성령 모독이기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성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부지불식간 성령 모독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자신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이라도 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령 모독을 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시리즈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5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특히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망구 토를 달거나 사람이 지혜로 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하시도 않은 말씀을 멋대로 붙이는 잘못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인데 부지불식간 이러한 가운데 성령 모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즈버리 부흥을 통해 한국에서 그토록 갈망은 하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는 부흥에 대해 나누면서 그 와중에 어떠한 성령 모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흥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요? 에즈베리형, 한국형 부흥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는데 에즈버리가 부흥인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부흥이네 아니네를 따질 수 있을까요? 교회에 사람이 가득하면 그게 부흥일까요? 소위 말하는 불같이 뜨거운 예배면 그것이 부흥일까요? 또 여기에 능력 없는 한국형 목회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과 회개 운운해야 좋은 교회면 그럼 왜 그 교회조차 부흥을 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흥의 실제를 보여주는 곳은 단 하나도 없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나몰라라 하면서 책임 회피나 하겠지만 모두가 스스로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에즈벌이나 부러워하며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 부흥이 올 것을 막연히 기대나 하며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기는 하지 정작 주시면 받을 수 있냐고 여러 영상을 통해 누누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은 부흥회 열지 않은 교회나 거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에 대한 열망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우선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사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순서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니 이러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반짝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우선 한국의 부흥. 그냥 솔직히 말해서 교인 숫자 늘리는 행사일 뿐입니다. 여기서 에즈버리 부흥의 논란을 언급하며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늘 그렇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가 맞습니다. 기사와 표적에 딴지는 걸지만 의인이 기도로 기도만 드리면 병고침을 받게 하는 영상은 본 적도 없고 사모가 귀신이 들려도 밖에서 쫓아줄 사람을 찾는 마당에 나름 시도는 해보겠지만 낫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변명만 늘어놓고는 도망가기 일쑤이니 에즈버리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들은 누가 봐도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으킬 줄 모르고 입증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적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대안은 없고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주관해야 하는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 보니 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에즈버리가 부흥이 아니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게 했었던 경험을 보여주는 등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나 탁상 공론이 말 뿐이죠. 일부에서는 에즈버리에는 유명한 설교자가 없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회개에 대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두고 에즈버리를 부흥이라 할 수 없다고들 하던데 우선 성경에 부흥의 조건이 이것이라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능력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궁여지책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늘어놓은 것뿐인데 그럼 한국교회는 아이러니하게 혹언나 이런 것들만 강조했지만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설교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단지 막연하게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다른 현상을 비난하기 위해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근본 없는 자부심을 늘어놓고는 있지만 결국 자신들도 만들어내지 못한 부흥을 왜 남 탓에 남을 지적하는 잣대로 사용하는지는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 어쩔 수 없습니다. 누워 침뱉기만 할 뿐이죠.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한국형 부흥 세트를 사명이라 여기며 그래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자화자찬하는 젖먹이 수준에 머무르면 다행이지만 그 와중에 기사와 표적을 폄훼하며 성령 모독을 하는 목회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니 들으면서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중언, 후언, 방언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에즈버리를 깎아내리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방언은 할 줄 알고 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처럼 안수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게는 못하니까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증거로 방언을 하냐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해야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현실은 어떻게 해명을 하려고 이런 엄한 악수를 던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에즈버리 동성애를 두고 부흥이 아니다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짧게 마무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성소수자 등 다양성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며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동성애는 분명한 잘못이고 뭐 어차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단지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부흥이면 이런 자가 회심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글쎄요. 세례받으면 모두 성령을 받는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한국교회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면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그 교회는 세례교인이 차고 넘치니 성령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가 없나요? 행여나 있는지 파악은 하고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술, 담배 안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장로는 다 있으며 기사와 표적이 다 일어나고 새신자 오면 성령을 받게 돕기는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냐는 것인데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이며 예배 드려야 한다며 코로나 시국에 울고 불며 이건 종교 탄압이라며 교회 가겠다고 난장을 부린 것이 그냥 강박증의 결벽증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알 턱이 없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 한두 개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한 주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천벌이라도 받는 줄로 여기는 것이 과연 믿음이고 신앙인지 각자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에서 교회를 좀 다녔으면 누구나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은 이미 기본으로 다 모시고 산다는 것인데 사실 성령 모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에 사기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속임수.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았다. 다른 시리즈 영상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그 소위 믿는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증거들은 볼 수 있기라도 할까 싶지만 아무튼 그 교회는 누구나 방언은 기본에 성령을 받게 따로 도울 수도 있고 스데반과 같은 자들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그로 인해 이미 기쁨이 차고 넘쳐 있어야 합니다.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소수자로 조용히 숨어 지내던 그들도 이미 그 안에서 다 일어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에서 벗어났어야 합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발각이라도 되면 무슨 에이즈 환자 취급을 하며 멀리하기에 급급한데 뭐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니 따질 가치조차 없어 넘어가고 아무튼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말은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말하고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대로 지키냐는 것입니다. 엉터리 해석과 주장으로 방언조차 대절하지 못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다 빼고 껍데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실정에 에즈버리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누구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증거로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만 알고 질문을 해도 대부분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가차없는 논쟁은 접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가지 관점에서 부흥을 보고자 합니다. 왜 지속되지 못하는가와 왜 한국에는 이런 일조차 없는가입니다. 에즈버리 부흥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곳에 여러 번 있어 왔으나 오래가지 못했다는 단점들이 보이죠.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만 해도 그래요. 있었죠. 그러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없는 것처럼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교회 운영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크리스찬 전부죠. 그렇다고 부흥이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영원해야 하느냐? 물론 지켜내야 할 책임에 대해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라 유지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또 달라고 조르고 날려버린 것이라 보면 됩니다.
2023년의 에즈버리 부흥만 해도 그렇죠. 벌써 시들하고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태평양이 커서 그런지 아직 한국에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즈버리에 부흥이 일어났다며 방긋거리는 자들도 많던데 그게 왜 한국에서는 조용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부흥이 맞네 아니네 따지기 전에 부흥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나 그러는지 기다리지 말고 한국교회가 올바른 부흥을 보여주면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에즈버리 흉내도 못 내. 자기들이 주장이 맞다고 고집하는 부흥도 눈에 보이게 일어나게 하지도 못해. 뭐 어쩌라고 입만 놀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흥인지 성경대로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탁상 공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더 잘 아니까 개독교라며 그런 주름 섞인 말을 교회에 쏟아 부어도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난 죄인이니까 라며 입 다물고 뒷전에 물러나기 바쁜 것입니다. 뭘 알고 보여줄 수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뭐가 있어야 말이죠. 대신 교회 안에서는 혈안이 되어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내가 옳다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방언하지 말라고 치유집회 다니지 말라고 윽박이나 지르면서 말이죠. 이처럼 한국 교회는 우물한 개구리들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전하는 복음도 흐리멍텅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데 그럴 실력과 용기는 없고 신천지가 무서우니 출입금지 부적이나 붙이고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와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제자를 양성해 보겠다며 엄한 제자 교육이나 시키고 있으니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관이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없었고 죄와 회개가 어쩌구라고 이미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유명한 설교자입니까? 어딘가 유명한 설교자가 있기는 한가 본데 그러면 왜 지금 교회는 계속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갈까요? 그 사람이 바빠서 불러도 오지 않아 그런가요?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가 아닌 외부에서 누군가 유명한 목회자가 와야만 된다는 것인가요? 회개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죄와 십자가 설교가 빠진 적이 없던 한국교회. 왜 여태 부흥은 들어본 적도 없는 동화 속 요정 이야기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보여달라 이것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방법과 절차까지 알면 보여주면 그만인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흥과 성령의 사역이 맞네 아니래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따지고나 있나 싶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한 청년의 회개로 시작된 에즈버리 부흥. 한국에는 그럴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나 여는 것이 회개 기도회인데도 말이죠. 주일 설교 준비 말고는 몇 안 되는 신자, 매일 신방을 할 수도 없는 목사들이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돈다는 말인데 혼자라도 하면 될 일을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져요? 다리가 불편합니까?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아니면 일어나서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안 될 것, 해봐야 할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도전의식이나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종교인으로 살면서 그것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부흥은 이미 오지도 않았지만 와도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아니, 목회를 하는 이유부터 있기나 한지 궁금하네요. 에즈버리 부흥을 두고 성경대로 판단을 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부흥이고 말고를 떠나 에즈버리는 관심을 끄고 자기네 교회나 성경대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지 보여주면 될 것을 아무도 그러지 않아 지금 교회마다 적자에 문을 닫는 실정을 어떻게 해명할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언행일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즈버리는 광란이 도가니라 부흥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부흥이라면 연부라는 것처럼 조용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시니 한국형 유교의 꼰대 기질은 왜 갖다 붙이나 싶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방언을 금하고 방언을 하면 안 된다며 떠들기나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 성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그들은 침묵의 행진이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무건 수행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닌데 남 탓을 하기 전에 진정한 부흥이 회개와 회심의 장소에서 광란이 도가니가 안 되면 그것을 부흥이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쁨의 표현의 기준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교회. 한국에 차고 넘치면서 왜 남에게는 도덕적인 잣대를 대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도 거기처럼 난장판에 광란이 도가니처럼 굴지 않았다고 할 셈인가요?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비교를 왜 그들이 만들어 자기 편할 때만 사용하는지 이유는 뻔합니다. 교회에 난데없이 새신자가 몰려와도 입꼬리가 떨어지지 않던 목회자들이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을 하던데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자주 범하는 교회의 설교는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엄하고 진지한 예배를 원하면 차라리 카톨릭 성당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긴 교회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루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좋아 성당에 다닌다는 사람 셀 수 없이 봤습니다.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에 감사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방언을 금하라고 했으니 그가 이중인격의 위선자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 그 상황에 맞게 말을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누구보다 표적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를 두고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고 단정하고 설교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골라서 나에게 맞게 이해하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시기에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기나 하면서 그러냐는 것입니다. 물론 문신하고 마약하는 목사도 있고 이게 목사인지 약장수인지 모르게 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신자 강간에, 불륜에, 횡령에, 세습을 일삼는 한국교회가 할 말이 아니란 것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눈이 맑아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들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책을 많이 봐서? 설교 준비에 일생을 바치다 보니 당연한 것이다. 구약의 인물은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단정을 하면 속이야 편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든 성경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것부터 밝혀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안이 찾아온다고 할 것 같으면 100세가 되어도 안경 쓰지 않고 지금도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대로 오직 말씀이라고 하려면 아무런 예외 없이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삶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최소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고 못 되면 하나님과 세상 탓,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너무 식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안경이 없긴 했습니다. 더러는 성경의 사람들이 음악과 찬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더냐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죠. 그럼 왜 현대교회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지도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드는 자들에 대한 경고 중 하나로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를 알려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니 빌고 또 빌고 달라고 조르고 또 조리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며 인자가 믿음을 볼 수 있겠냐며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에서 기대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이든 방언이든 반복을 하면 다 이방인이고 악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자들이 악용하는 구절이라 분명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두고 성경에서 반복되는 기도와 찬양을 금지하는 것이라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가 바로 그것인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타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요? 반복의 의미를 몰라 어쩔 수 없는 자가 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경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갖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편 기도만 해도 반복된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강조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 그 자체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가 되기 전인 젖이나 먹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의 반복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감사여야 하지 단순한 무한반복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졸라대는 형식의 것을 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의심으로 재차, 3차, 구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에 대해 살펴보자면 곡이 붙은 시, 그것만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통한 연주, 노래, 기도와 묵상, 감사와 예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자들은 자신의 교회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가스펠 부르는 것 등 각종 찬양을 하며 몸을 흔들거나 춤을 추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 온갖 행위는 인정하면서 굳이 남이 그러는 것에 대해 특히 치유 집회에서 그러면 더 혈안이 되어 반복하네, 찬양으로 분위기를 조장하네, 엑스터시의 황홀경을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그러면서 왜 남에게 지적질을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드럼은 막이라고 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수금, 비파, 재금, 퉁소, 양각, 나팔은 지극히 성경적인 악기인데 그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없는 피아노나 공간이 좁아서 되지도 않을 파이프 오르간 들여올 생각이나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에서 꼴사나온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언제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떨고 몸을 흔들고 주여 삼창에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발상을 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반 교회에 없던가요? 이런 것을 보면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가 발달해서 어느 교회든 어떻게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는지 누구나 버젓이 보는데 마치 안 보고 못 보는 줄 알고 지적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궁금하진 않지만 모르는 줄 알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구절도 악용하려고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제발 앞에서 뭐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놨는지 좀 봤으면 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다른 예수와 영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흔히 말하는 이단인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니 엄한 곳에 가져다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인데 그럼 그 당시에도 악한 영을 받게 하는 것도 있었나 본데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의 영은 받지 않은 영의 반대인 받은 영이고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이것은 저절로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라고 단정을 하셨지 세례받으면 자동으로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면 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병이 도져서 또 하나만 보고서는 얼씨구나 유레카를 외치는 꼴사나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마나 영상이 또 길어졌습니다. 에즈버리를 두고 부흥이 맞네 아니네 따질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이 성경적인 부흥인지 보여주지도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오직 부흥을 주세요란 기도만 하면서 지적질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많은 성령 모독을 하고 있고요.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따로 있고 사도의 표적이 따로 있고 서신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 기사와 표적은 끝이고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언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것들 뿐인데 성령 모독을 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주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